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승리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들이야. 할렐루야. 자, 참새 보여요. 참새 요래 생겼습니다. 참새 2마리. 저게 얼마라고요? 한 아사리온이래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승리가 뭐냐? 오늘 제목이 승리인데 승리의 뜻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안 하셔요. 다 예정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계획을 먼저 다 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요. 그게 승리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장하죠.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요 이루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참새에게까지. 가장 보잘것없는 참새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하찮은 미물 참새. 우리 어릴 때 새총 가지고 참새 많이 잡았어요. 전봇대에 앉아있으면 새총 갖고 이렇게 맞추고 한 대 맞으면 톡 떨어져. 그래야 참새 구이 되게 맛있어요. 우리는 뭐 어릴 때 단백질 섭취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주로 참새 잡아갖고 또 깨구리 잡아갖고 단백질 보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2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 아사리온이 도대체 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화폐는 모조리 다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 같이 한꺼번에 다 해봅시다. 자, 저게 이제 동전인데 구약의 화폐 단위는 다릭으로 나와요. 다릭. 이거는 금화예요. 금화. 한 다릭이 8.4g의 금이기 때문에 한 2돈쯤 돼요. 금 2돈이니까 한 60만 원. 금 한 돈 30만 원이지요. 뭐 금을 안 사봐서 모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돼요. 그 2돈이니까 한 60만 원. 상당히 가치 있는 돈이지요. 다릭. 금다릭입니다. 신약의 이제 화폐 단위를 보시면 제일 낮은 가장 싼 돈이 렙돈이에요. 이거는 헬라의 주화인데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한 1,500원 좀 되니까 절반이니까 한 750원 되는 거죠.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죠. 그 두 렙돈이면은 1,500원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돈으로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재산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고 칭찬하셨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아멘, 아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제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이에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 한 고드란트죠. 그러니까 아사리온의 4분의 1이고 과부의 2렙돈이 한 고드란트다. 왜 위에 보면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이라 했으니까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죠.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할 수 없고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가부의 2렙돈이니까 약 1,500원쯤 된다. 그렇게 렙돈의 2배가 고드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리온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리온도 로마의 동전 화폐인데 이거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보고, 남자들은 한 20만 원, 목수들은 30만 원도 받지만 노가다, 일반 노가다 한 10만 원은 받지요. 나가면 15만 원 줍니까? 예. 여자들은 10만 원 못 받아. 그 평균 잡아서 10만 원. 그러면은 16분의 1이니까 6,25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올림 반내림 해갖고 약 6,000원. 아사리온은 약 6,000원쯤 된다. 그러면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참새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3,000원. 머리 잘 돌아가네. 3,000원 정도 친다. 그 다음에 데나리온과 아사리온은요 거의 같은데, 로마 이거는 데나리온은 로마 은한 아니야 데나리온하고 뭐죠? 드락. 나온다.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이거 단위가 높아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이에요. 근데 헬라 은화에도 드라크마라는 게 있어요. 드라크마도 헬라의 은화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가치가 같다. 거의 같다. 이래 보시면 돼요. 약 10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이제 세겔이 나오는데 2데나리온이 한 세겔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2당 얼마씩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1년에 2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쯤 돼요. 그 다음에 머나가 나오는데 100드라크마. 한 머나가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니까 100드라크마면 1,000만 원쯤 되죠. 그렇죠? 100드라크마. 약 1머나는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돈이 뭐죠? 달란트. 달란트는 이거 다 금달란트입니다. 금합니다. 금화. 이 금화인데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은 곧 6,000데나리온 또는 6,000드라크마에 해당돼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약 6억 원이 된다. 6억 원. 금 한 달란트만 있어도 부자지요.
근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작다고. 다른 친구는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면서 와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러면서 땅에 묻어둔 종이 있었죠. 6억이 작습니까? 6억이면 충분히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위에 3번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랬으니까 6,000원, 2마리에 6,000원, 1마리에 3,000원. 그러니 얼마나 미천한 존재예요. 이 미천한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안 죽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글작품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왜 따로따로 만들었잖아요. 쌍둥이도 100군데 이상 다르대요.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다 다르대요. 우리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작품이다. 도자기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도자기 따로따로 만들 때 다 작품이에요. 상품은 가다이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따로따로 하나씩 만드는 거는 다 작품이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그림이나 작품을 구경하러 갤러리에 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여러분 내 한번 쳐다보는데 1,000원이요? 만원, 만원 가치가 된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른다 하시겠냐고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지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샘솟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없다? 만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지구도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야 오늘 재수가 좋네, 오늘 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아이씨 오늘 재수가 없네, 요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럼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닥쳐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믿지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잠깐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 많이 주시려고 조금 뺏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하도 내가 섭리를 강조하니까 누가 길을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목사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섭리입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다?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히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히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이제 영국에 가면, 우리가 영국에 이제 관광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저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저게 옆에서 본 그림이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 엘리사베스 여왕이 죽었잖아요. 저기서 장례식 치러요. 그러고 이제 그 아들이 왕 즉위식을 했죠. 엄마 대를 이어서 왕 즉위식을 저기서 해요. 저기 교회거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인데, 교회인데 영국은 성공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 안 하고 성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영국은 기독교 종주국이기 때문에 뭐 왕즉위식이나 뭐 취임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다 예배요. 예배. 저기서 예배로 다 진행이 돼요. 그 신부들이 나와서 다 주관하고 진행하고 사회 보고 설교하고 다 미사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정이 됐는데, 그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냐? 1943년에 바로 저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 저기에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98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총회에서 작성된 고백서예요. 그래가지고 수정을 거쳐서 1690년에 확정이 됐는데,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장로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12신조,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한번 보십시다.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뭐에 의해?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확무오한, 이게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어요. 정확무오한 예지 또는 자유로우시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예정에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그 다음에 시작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을 직접 주관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늘 신학교에 1시간 강의 들으면, 신학교 가면 저런 걸 다 가르쳐줘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세요. 네?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만물을 유지하신다. 만물을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구의 자전, 공전, 사계절 이런 것 지난번에 다 배웠잖아.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의 충돌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해, 달, 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를 낳으면 그냥 놔두나? 방치하고 놔두면 그 아는 죽어요. 애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죠. 돌봐줘야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에? 믿습니까?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찬송가 시인인데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1771년이죠. 아주 오래 몇백 년 되신 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사진이 없어가 거의 다 초상화를 그려서 보관을 하고 그러죠. 이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묘사한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인간 지혜로는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기이하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은 상식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기적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바다에 그의 발자국을 남기시며 폭풍을 타신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성과 항성 셀 수 없이 많은 모든 별들을 소리 없이 운행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죠. 읽읍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다? 우주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 손오공은 누구 손바닥을 못 벗어나? 몰라요?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믿겠어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자, 바람, 구름, 비, 바다, 또 물고기, 모든 짐승,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 명령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보세요.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피조물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위기다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버리시겠어요? 반드시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물론 지금 공산화 길목까지 왔어요. 90%가 공산화가 됐어요. 지금 이 나라가. 곧 이 나라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됐다 100% 공산화 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해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거는 바로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미군 철수시키려고 난리잖아요. 개딸들이죠. 개딸들이 누구 딸이죠? 이재명 딸이잖아요. 개딸하니까 누가 개혁의 딸, 무슨 개혁의 딸이요? 개 같은 딸들이지. 아멘 안 할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이재명 딸이잖아요. 그 개딸들은 7월 27일 날이 70년 전에 휴전 협정을 맺은 날이에요. 7월 27일이. 그날 평택의 미군 기지에 2만 3천 명 개딸들이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18km, 그 미군 기지가 뺑 둘러 18km래요. 18km를 인간 뛰기를 한대요. 손에 손을 잡고 2만 3천 명이 이제 인간 뛰기를 해가지고 딱 포위를 한대요. 미군 기지를 포위를 해가지고 양키 고호, 미군 철수, 미국으로 돌아가라 데모한대요. 27일 날. 그 미군 철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미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경제가 폭망해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다 빼가버려요. 미군이 지켜주니까 안전하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돈 다 빼가버려요. 한순간에 경제는 무너져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북한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한에 지금 중국인 조선족이 100만 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을 다 간첩으로 봐야 돼. 나는 아니겠지만 내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선동하고 일어난다니까요. 좌파들이 얼마나 많아, 간첩들이 얼마나 많아. 내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쳐내려오는 거예요. 금방 전쟁도 안 하고, 전쟁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먹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간첩 있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십시오. 그런 데서는 걱정 안 해요. 다들 막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지만,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딱 붙들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돼. 보세요. 딱 거의 90%가 공산화 됐지만 마지막 판에 가서 하나님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 이제 간첩들의 이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좀 있어 보세요. 일망타진 해가지고 주사파 이 뿌리를 뽑아버려요. 척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강해지고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바로 세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제 남북 통일은 뭐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예수 한국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G2 국가로 가야지. G2 국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 보고 계시고 늘 살피시고 늘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 북한은 곧 망합니다. 3년 안에 망합니다. 중국도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니까. 선교사 다 쫓아내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북한에는요,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뭐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래 하나님 놔두시겠어요? 무너뜨려 버리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보세요, 살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시지요. 또 19절을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공산주의에서 건져주시고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암 걸리면 이제 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도와주실 분이 없잖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자가 없다. 내가 혼자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날 안 도와준다.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뭐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외로울 수가 없어. 뭐가 그래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뭐 혼자 산다고 외로워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뭐가 외로워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되지. 자,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면 급에 질리죠. 와, 이번 어제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서울 쪽에 저 위쪽엔 비가 너무 많이 와가 사람들이 수십 명 죽었더라고요. 산사태도 많이 나고 오송에는 지하도에 물이 차가지고 5명 시체가 발견됐어요 오늘 아침에. 야, 뭐 한순간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쳐박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순간순간 기도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나는 운전 잘해.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 뿌리는데 뭐 어떡해. 음주운전 차들, 이런 차들은 위험해요. 도로에 무법자니요. 그래 한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위기가 오면 자살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어서. 하나님을 보고 안심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좋게 해주실 거니까,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실 거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냈는데,
자, 20절 마저 보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뭐라고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죠.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믿습니까?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뭐 불면증이나 뭐 위장병이나 이런 거 걸리면 안 돼요. 건강해야지. 왜 그런 병이 올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병이 없어. 병이 걸려도 다 나아버려. 그냥 암 나았고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에 가서는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히 만났대. 길거리에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 그것도 우연이라고 말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아멘. 자, 잠언 16장 9절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진 계획을 잘 세워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33절 제비는 누가 뽑지만,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에요. 제비 뽑기, 기도하고 제비 다 뽑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옛날에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총회장을 뽑았는데 요새는 직접 투표해가 뽑아요. 제비 뽑기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 선거운동을 해야 콩고물도 떨어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막 밥도 사주고 막 여비도 주고 이러면 재밌는데, 선거운동을 안 하고 제비 뽑기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 요새는 또 직접 선거를 하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금품 선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면 찍어주고 안 주면 안 찍어주고 이렇게 개판 오판 되는 거지 뭐. 개판 사판이가 개판 오판이 아니고. 제비뽑기가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제비뽑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제비뽑기. 장로 뽑을 때 후보 2명 딱 놓고 기도하고 탁 뽑아갖고 장로. 다들 뭐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잠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태어난 것도 뭐지요? 우연이 아니다. 또 우리가 결혼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둘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지요?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거 아니죠?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남자가 35억, 여자가 35억이요. 35억 명 중에 만난 거예요. 35억 대 1로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섭리지. 또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애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낳는 거지. 자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또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 주시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직장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장사 하나님이 손님 안 보내주면 안 돼요.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어탕 얼마나 맛있어요. 어탕 맛있기만 한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하나님의 손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샘솟는 교회 여러분 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노사연이가 불렀잖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 만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구, 특별히 가까이 지내는 친구 있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어쩌게 내 친구가 됐냐?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또 흥망성쇠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시작.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한 사람이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누가 무신론자예요? 누가 무신론자예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곧 뭐다?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주의자.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보세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감찰하지 않는데. 그리고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대. 무신론자들이.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뜯어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 저놈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뭐 또 나오노?
금방 읽은 거 아이가? 또 나오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또 만들었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늘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섭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불평, 원망도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멘, 아멘. 다 알게 될 거니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시고, 자, 통성기도 이제 할 텐데 제목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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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